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4절에 말씀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나누는 겁니다. 참으로 믿음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인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토스,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또한 하나가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그 분이 나에게 주겠대요. 근데 내 생각, 야, 저 귀한 것을 어떻게 나에게 줄까? 안 줘. 내가 적어서 저렇게 귀한 걸 내가 어떻게 받아? 이러고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내 것이 돼야 돼요. 남의 것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관계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이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내가 동전에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사물을 보고 믿게 돼요. 아, 저건 저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그냥 긍정하는 상태밖에 안 돼요.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앙이죠. 의심하는 거죠.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에게 어떤 상태인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할 때도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아팠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했는데 이것이 그 순간에는 아멘하고 낯서워하고 하시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픈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아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다반사입니다. 불신앙, 곧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신앙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무엇인가 원해서 기도했고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해놓고 딱 눈을 뜨는 순간에 과연 이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한번 바라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큰 글씨로 적어서 붙여놔라. 이제 그 글씨는 무엇이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절부터 80절까지 보니까 세상 속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술을 즐기고 괴유를 하고 교만해있고 욕심이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커지는가 음부처럼 넓혀져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절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요즘 세상도 그래요.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까지 뺏으려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긴 합니다. 바로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 곧 성경 말씀, 곧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면 그냥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증거가 될 텐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말로만 증거하니까 결국은 그들도 믿음 가운데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셨듯이 생명 대신 예수를 꽉 붙잡아야 된다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의의는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명하셨다고 한다. 의롭다함을 명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뭐예요? 그냥 너 내가 지시한다고 가.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네 약속의 자식 날 거 기다린 거예요. 약속의 자식 너 이삭을 바쳐.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합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진 거예요. 내 기도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없이 부르짖을 때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이 부르짖을
짓을 때 바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숨깁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 예수 믿는 게? 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면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숨겨요. 진정 그 마음에 믿었다면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은 온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진정으로 대화하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일시적인 믿음도 많아요. 일시적인 믿음도. 노아복음 8장 13절에 보면 씨뿌름의 비유가 있는데, 바위 위에 떨어진, 그냥 밑에는 바위고 위에는 흙이 살짝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의 상태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땐 너무너무 감동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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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떠나갑니다. 이런 자는 왜 그럴까요? 믿음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 속에 큰 불신의 바위가 있다, 불신의 바위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의심의 덩어리가 그 마음속에 가득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남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같이 동조되고 아멘 아멘 해놓고는 기뻤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은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교회를 매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합니다. 어려울 때 배반하고 맙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보수적인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일시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는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곧 말씀 대신 예수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기도 모임 때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 2장 1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한 2장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든 꽃이든 한 곳에 밖에 있잖아. 나무든 꽃은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움직일 수 있는 물고기라도 살아있음을 움직입니다.
바로 살아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역사 행함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 요즘 교회 안에 이 믿음 갖고 있으면은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아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막 판단하고. 이런 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마음 따로 몸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요.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따로 노는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요. 창세기서 49장 10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냥 이렇게 급한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죠? 안타까워 기다린다는 거야. 기다린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시편 37편 7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뒤집고 세상을 뒤집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변화 안 돼요. 말씀 있으면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려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우리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꼭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안위를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목도 믿음으로 살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보자 보면은 아이 내가 어떤 행위 안 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곧 생명이다. 생명 있는 것은 움직인다. 나무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 1장 10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과연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대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나가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서 얘기했듯이 욕심을 음부처럼 넣을 필요 없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욕심낼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아서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안 챙길 수가 없어요. 나도 세상 것 너무나 좋은 걸 바라보면 그걸로 발길이 가요. 눈길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나거나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욕심 속으로 살아가느냐 차이에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녀 믿고 남편 믿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담은 돈, 경제적인 돈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는 기도하면 내 주위의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도움의 손길이 오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건 내 생각이죠. 믿음이란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믿고
기다리고 바라야죠.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진정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기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 곧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진 자고,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 말씀 잘 무관한 삶을 사는 모래 위에 집을 짠. 그래서 풍파가 닥치면은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든든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게 되면 그 구속사역의 기초를 단단히 놓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강건하고 만사형통하고 많은 축복받고 이제 올 2026년도 붉은 말해로 어떤 풍파가 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